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우리가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힘있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줄여서 축약해서 하는 말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생각해보면 너무 비관적이고 또 운명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듯한 모든 걸 다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느낌이 사실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이 말처럼 될 사람은 무엇 해도 되고 또 안 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정말 안 되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운이 없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저 사람은 정말 재수가 온 붙은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운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 말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만한 삶을 살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복받는다. 하지만 벌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면 무엇을 해도 결국에는 벌받게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세상은 또 좀 정직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고, 반면에 우리가 게으르고 악하게 또 정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면 모든 게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될 놈 될, 안 될 안,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될 놈 될, 안 될 안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말해서 복받을 일을 하고 롯은 반대로 벌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앞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시작이 되어서 너로부터 복이 나올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복이 너를 따라다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 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복된 삶의 모습, 정말 이 사람은 될 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맺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모습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미래가 될 놈 될이 될지 안 될 아니 될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롯이 결국 이렇게 상당히 서로가 부자가 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다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걸 아브라함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복의 사람은 분쟁하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어져야 되겠다. 서로 떨어져져야 되겠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함께 있다고만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때가 되면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고요. 또 어떤 조직이 너무 이렇게 비대해지면 또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하고 독립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다툼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헤어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복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인데, 사실 이 조카는 자기 형이 일찍 죽고, 그래서 사실 이 조카를 아브라함이 거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 조카 롯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도 됩니다. 야, 이거 뭐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안 되겠다. 야, 너 저쪽으로 가라 라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복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오늘 복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는 내용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들, 아주 이렇게 공적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표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런 부분들의 그 뉘앙스를 좀 살려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하는 부분의 앞부분에 please라는 말을 붙입니다. 보통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please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please separate 라고 그렇게 우리 나눠지자 라고 하면서 please라는 말을 쓰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I pray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I pray you. 이 pray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 pray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영어 성경에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정중하게 조카 롯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선택권, 우선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답게 평화롭게 화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답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비록 조카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말하고 있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조카에게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고 있는,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 정말
복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조카에게 좋은 땅을 내주었다고 마음속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동서남북 봐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라. 셀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리라. 또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해 주시는, 복을 선언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축복은 그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제한된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들이 상징하는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것을 양보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것도 단지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디로 이사를 가야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복의 사람들은요, 어디로 우리가 가든지 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느 직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정말 아주 지혜롭게 판단을 잘하고 결단을 잘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될 놈 되리 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될 놈 될의 모습으로 복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롯은 안타깝게도 안 될 아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벌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었지만, 그래도 평생 그 숙부로부터 돌봄을 받았던 그런 조카의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사람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숙부님께서 먼저 선택하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데, 그런 기본적인 소양도 롯은 지금 갖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지금 이 롯이 서로 대화할 때 이 높은 이 베델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저 멀리 동쪽으로요 요단강이 흐르는 동편을 바라보면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가 보였다고 합니다. 넓은 땅이 그 비옥한 요단강의 강물이 흘러넘치면서 비옥한,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 같다. 또 거기에 마치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하류의 그 비옥한 평야지대 같은 그런 요단강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곳을 선택하고 있는,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롯은 현명한 판단을 한 셈이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예의가 무슨 밥 먹여주나? 뭐 주면 받아야지 왜 사양해? 줄 때 안 받으면 다음엔 기회가 없어. 이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롯은 선택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한 듯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집안에도 형제들이 많다 보면 그런 형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다른 형제들은 배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뭐든지 그냥 자기 거 그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형제들을 볼 때 우리가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들은요 좀 잘해줘 봐도요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모이기만 하면 불평하고 뭐 말이 많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롯의 모습이 그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 롯의 모습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점점 소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서 소돔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탐욕과 죄악에 빠져서 점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롯의 모습,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롯과 그 모든 식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롯을 구해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냥 소돔 땅에 머뭅니다. 롯은 소돔이 좋았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나중에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때 롯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참 그 롯의 그 말로와 그 롯의 그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죽고 또 딸들과 함께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롯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롯같이 안 될 아내 그런 삶이 아니라 될 놈 될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네. 누가 나한테 뭔가 수고했다고 뭔가 살해하려고 하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절해야 되나? 또 아니, 아브라함처럼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항상 내가 어른이라도 양보하면서 뭐 그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양보하면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배려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해도 정말 너무한다 싶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어른 목소리를 내고 좀 이제는 내가 좀 내 것도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걸 챙기면, 그러면 뭐 완전히 적반하장으로요, 뭐 관례를 깨트렸다 하느니, 일관성이 없다 하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양보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더 안 좋게 돌아오는, 우린 이런 경험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덮어놓고 무조건 양보하는 거 저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상대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저분은 참 사람이 참 어질고 참 선하고 성인군자고 그냥 욕심이 없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대신 좋은 말 들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의 양보로 칭찬을 얻은 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하자면 칭찬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가져주는 거, 그거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려했더니 그 사람들이 참 우리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주고,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면요, 그러면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조카에게 배려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꺼이 조카에게 양보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일들을 일어나고 난 후에도 아브라함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자신이 받은 복을 롯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받은 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굳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서 아닙니다.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이 가져서,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 감격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 모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 부르심에 대한 감격. 그래서 내가 부르심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던 신하가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탕감해 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그게 뭐 돈이 많아서 양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어서 영광을 얻으려고 양보하는 게 아니고요,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가진 거, 다른 이들과 나누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양보하는 거, 여러분, 너무도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마땅한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무슨 공로를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뭐가 많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결과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넘치도록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롯에게 양보하는 정말 복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 나에게 너무도 넘치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격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인색하지 않고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요, 그때 사람이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인색한 사람들은 끝까지 인색합니다. 어디에든지 가도 뭘 하든지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부족의 심리가요, 나는 가지지 못했고 나는 억울하고, 그런 부족의 심리가 마음속에 넘치는 사람들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라는 감격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양보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뭘 잘 선택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복 받고 내가 좋은 물건을 산다고 내가 복 받고 내가 결혼을 잘해야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내가 복을 얻고,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심. 내가 이 좋은 땅, 요단 동편에 이 비옥한 땅 잡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절대로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기꺼이 그냥 줘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기회가 나에게는 없었다고, 환경이 안 좋았다고, 또 누군가 때문에 그래서 안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은 그래서 말이야 라고 이렇게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늘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름받은 것도 감사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복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막 잘해가지고, 농사를 잘해가지고, 혹은 양떼를 잘 쳐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흉년이 들어 애굽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참 믿음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결혼의 이 일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많은 예물을 애굽의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느낍니다.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구나. 내가 뭘 잘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글쎄, 이삭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랄 목자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생트집을 잡아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삭의 우물을 탐을 내고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그냥 줘버립니다. 미련 없이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놀랍게도 샘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줘버릴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좋은 땅 저거를 롯이 선택하면 어쩌나, 아이고 롯이 선택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 염려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해도 우리가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앞으로 내 필요한 것은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베풀고 기꺼이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요석 목사님이란 분의 목회 이야기인데요,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신 이야기를 이 책이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초신자였던 양씨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음이 뜨거운 양씨가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는, 아니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글쎄 우리 이웃에 구두쇠 아주 그냥 돈도 엄청 많으면서 아주 구두쇠로 유명한 이웃이 한 사람 사는데, 아니 글쎄 안타깝게도 그만 우리 집에 그 돼지들이 이제 어미 돼지들이에요. 새끼를 베가지고 이제 그 새끼를 낳는 어미 돼지들이 우리를 넘어가지고는 그만 그 이웃집 그 사람 그 사람 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채소를 다 뜯어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씨가 그 이웃에게 가서 정중하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채소값을 전부 다 배상을 하겠다고 했더니, 이 세상에 정말 이 무식한 이 고집센 이 이웃이 하는 말이, 그거 갖고 안 된다. 당신 이 돼지가 와가지고 내 밭에 이 채소를 다 먹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돼지를 다 나한테 줘야 된다. 5마리 다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서 어거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억울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김여성 목사님이 양씨에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괜한 일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그냥 시험을 이겨내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 믿음 좋은 양씨가 가서 그 새끼변 그 돼지 5마리를 그 이웃에게 그냥 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이 많습니다. 제가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이 밭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알겠습니다라고 5마리를 줬습니다. 그게 이제 여름이었는데 이제 계절이 지나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씨가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목사님 경사 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는데? 글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밭에요 황소 7마리가 들어와가지고요 밭을 다 작사를 냈는데, 그 황소가 그 이웃의 그 구두쇠 그 사람 그 솜이다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어이시고 저시고 좋다고 막 춤을 막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여성 목사님이 양씨를 불러다 놓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겨내세요. 가서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양씨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착한 믿음 좋은 사람이 가가지고는 그 황소 7마리를 다 줘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이웃집에 돈 많은 부자 이 구두쇠 이 이웃이 찾아와가지고는 밤새 잠을 못 잤다고, 도대체 당신이 이 황소를 안 받고 나한테 다 돌려준 이유가 뭐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여튼 그래서 돌려줘서 너무 고마운데 내가 지난날 잘못한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에 양심이 걸려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5마리 그 돼지 5마리 그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돌려주는데 그새 이 5마리 돼지들이 새끼를 낳았어요. 한 마리가 18마리씩이나 새끼를 낳았대요. 그래가지고는 새끼들만 90마리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새끼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놨던지 아주 새끼들이 둥실둥실하게 다 잘 자랐어요. 그 새끼 90마리들까지 다 해가지고 앞에 어미 돼지 5마리 하고 다 그냥 양씨한테 다 갖다 주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욕심 부리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베풀고 섬기고 양보하며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을 주소서. 새해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뭘 하든지 잘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